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서두에서는 사랑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감사하지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 간에 서로 덕을 끼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사가 무슨 자기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자랑하고 과장하고 은사가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게 함으로 교회가 분열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정말 좋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꼭 필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 사랑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구어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4절과 7절에 말한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중에서 먼저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여기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는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옛날 성경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한 절 속에 5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그 참는다는 건 뭐예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며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내하라 그래요. 인내.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녀가 부족한 점이 보여도 사고 쳐도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효도하는 자녀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은 뭐냐? 두 번째 보니까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보복할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이를 갈며 참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요. 사실은 그냥 자연적으로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뭐 주먹이 먼저 앞에 가고 막 법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결과는 편하지가 않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얻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싸우고 와서 형제간끼리 내가 다시는 오나보라 막 이러는데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주고 경책하며 경계하라. 경책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경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도록 책망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덕목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가지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기다려주는 그런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런데 인내나 온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힘을 주시면은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막 듬뿍 주시기 때문에 그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여러분들 데이트 해봤나요? 1시간 늦어도 온 것만 감사하지. 왜 늦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권태기가 와서 태기태기 했으면 10분만 늦어도 막 찡그리고 핀잔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이 사랑의 특성인 오래 참아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세요. 사탄이 나에게 비열하고 불법적인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가 노하거나 화내거나 말을 함부로 하고 대응하지 않고 사랑이 있으면 그냥 참아주는 것이 즐거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은 행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은 행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사랑은 좀 현찮아요. 좀 더 크게. 사랑은 거기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기 전에 사랑을 해주란 말이에요. 사랑의 주사를 막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볼톡스만 맞으려고 하지 말고 응? 사랑의 주사를 끊임없이 놔줘야 돼. 그러면 애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아이들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랑이 담긴 말로 하는 거하고 사랑이 없는 분풀이로 하는 거하고 다 사람은 어려도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오래 참아주셨어요.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덕목은 뭐냐? 특성은 사랑은 온유하다 그겁니다. 온유하다. 특별히 온유하다는 그 원어를 여기 쓰는 크레스티오 에타이라는 헬라 말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리우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두 가지 뜻이 좀 달라요. 여기서 크레스티오 에타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게 온유. 여기서 딱 한 군데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하여 윤리적으로 관용을 해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대한 온유와 절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웃에게 되는 자비와 양성과 사랑 오래 참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충성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승리하지 않고 이 온유는 친절로 나타내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과 사람이 또는 부부간에 가족간에 대화가 오고 가다 보면 막 격한 말이 오고 가고 물건이 막 날아가고 이랬는데 딱 그 한계점에서 한 사람이 온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딱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온유했나요? 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먹도 셌나 봐. 한 대 치니까 그냥 죽었어. 혈기가 있었어.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보니 혈기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그래서 자신을 갈고 닦고 양들과 함께 온유함을 이루었어. 결국은 얼마나 온유했는지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유함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온유함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왜 쉼과 평안이 없을까? 그거는 사랑의 덕목인 온유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우리 육체가 면역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비타민 드시고 계시죠? 뭐 비타민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걸 어떤 분은 뭐 어떤 의사는 2알씩 하루에 뭐 밥 먹은 후에 3끼마다 막 그렇게 잡순대요. 저는 과거에는 그 비타민 복용을 안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막 굉장히 이렇게 몇 번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어느 친구 목사님이 비타민 얘기를 해서 비타민에 대한 걸 유튜브라든지 쭉 읽어보니까 보고서 비타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지금도 피곤한 걸 모르겠어? 믿거나 말거나. 이 비타민이 좋은 거구나. 할렐루야. 면역력이 좋아지는 나이가 드신 분들, 육체 노동을 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를 보세요. 부드러운 혀, 그 안에 또 단단한 치아가 있잖아요. 우리 몸들에게 뼈들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60, 70세가 되면은 치아는 다 빠지고 틀리하고 아니면은 일을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뼈는 어떨까요? 관절마다 아주 그냥 다 절단났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 혀는 여전히 살아있어. 귀가 혀로 가가지고 막 혀가 얼마나 자유롭게 잘 움직이는지 혀가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워. 혓바닥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 성격이 부드러우면요 장수의 비결이라니까. 이게 화병에 죽는 사람 많아요. 호랑이나 막 사나운 짐승들은 10수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느리지만 거북이는 기본이 500년이야. 왜 내 건강과 생명을 온유하지 못함으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이 사탄이 옆에서 부채질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함으로 다스려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시기하지 않는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시기하나 투기나 이것은 같은 말이지만은 이 투기한다 말 헬라 말로 젤로이라는 말인데 강한 질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 이 은사 주셨으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줬는데 그만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 예언해, 방언해, 신유의 은사가 있어 이래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우쭐대고 다니고 막 방언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래가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그래서 시험거리가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 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 많이 배워가지고 학식이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물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미모를 주셔서 또 건강을 주셔서 그런 것들은 뭐냐? 그걸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 이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 분열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를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봤습니까? 이미 성령은 떠난 거예요. 인간들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올 기쁨이 없고 서로 시기하고 어떤 문제를 내놓으면 그냥 서로 분열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파벌로 쫙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분열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깨어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내가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요 의장 이러지 말라는 소리야. 그냥 목회자로 세운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교회가 탈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고 뒤로 후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 질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했죠. 아우를 시기함으로 그만 쳐 죽였어요. 살인했단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내가 저놈의 자식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버려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이를 몰래 빼내서 삼촌 라반 집에 피신시켜서 간 것이 20년 만에 돌아오네. 20년 만에 돌아오면서도 이 에서는 화가 안 풀렸어.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 시기 질투는요, 이거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동기간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교회도 망가뜨리고 집단을 망가뜨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함으로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웅덩이에 빼내가지고 미디안 장사꾼들에 팔아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70여 명이 가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됐는데 그 거슬러 가보면 동기간들 선교사들끼리 시기했기 때문에 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투기 아무리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온유함과 오래 참아내는 그리고 이 사랑의 특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사랑의 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이것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실제 재산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이라 막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말로 막 대학원 나왔다고 그런다든지 과장.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우리는 뭐 조금 잘난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냥 안 달랐어. 근데 그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 가서 자랑하고 저기 가서 자랑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자랑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벌레 씹은 사람처럼 막 기분이 안 좋아. 있으면 얼마나 있는 것이면 막 이렇게 잘났어 정말.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아니면 대학 동창들 모이는 모임에 가보세요. 서로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외모로부터 막 자랑하려고 명품백 안 들고 뭐 그냥 기죽어서.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와도 속이 어때요? 그냥 씁쓸하지. 뭐 알아주나? 뒤에서 다 욕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을 자랑하다가 하는 그 교만에 내가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연약함을 자랑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다수의 길리기아의 문화생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통달한 그런 사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이 병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 삼았어.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거야. 이야, 그 영성은 정말 대단해. 우리는 연약한 거 있으면 감추고 뭐 알까봐 막 쉬쉬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았어. 권사님 나는 말이야 참 내 몸이 연약해.
그 자기 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걸 듣는 권사님, 그래, 나도 그래. 이러면서 서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응?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과장하고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도록 자꾸 막 부채질하고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넘어지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다양한 은사는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성도를 실족케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는 최고의 은사, 이것을 언제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랑 충만. 아멘. 사랑이 막 그 사람에게서 막 흘러나야 돼. 흘러나야 돼. 눈으로 사랑한다. 눈으로.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은 모든 노래 중에 이 사랑을 뺀 노래는 별로 없어요. 사랑을 뭐 잃어버렸다든지 배신당했다든지 또 인생의 얘기 중에서 이 사랑의 얘기만큼 달콤한 게 없어요. 사랑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는 건강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할렐루야. 또 교회와 이웃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랑의 힘이 그를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내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막 담만 계속 쌓고 있다든지 미움을 가지고 산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좀 다듬었어. 무엇보다도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도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채워지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지간한 병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이 큰 사랑의 은사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돈보다도 더 좋고 부동산보다도 더 좋고 명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특성은 오래 참아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옥동조항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가정에 시급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현찰이 아니고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더 많이 소문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며, 사랑이 충만한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사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랑에 굶주린 백성들이 와서 정착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